할렐루야. 성도님들,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히 지내셨습니까? 우리 지난주에는 신약 성경 중에 사복음서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제3강 이제 사도행전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복음서가 예수님에 대한 행적과 사역과 탄생과 그 다음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구원의 소식이 그 가운데 전해져 있다면 그런 그 소식들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고 완성하러 오셨다면 이제 사도행전은 그 후로부터 이것들을 접하고 경험한 제자들로부터 이러한 복된 소식이 전해지는 것이 기록된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의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 40일 동안에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는 이러한 그 장면으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이제 이 사도행전을 그러면서 하나하나 어떠한 그 부분들로 복음이 전해졌으면 이 사복음서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또한 이 가운데 우리가 그 느껴야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의 교훈은 무엇이며 또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를 먼저 한번 이 시간 나눠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사도행전의 구성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의 명칭은 이 사도행전의 명칭은 공식적으로는 사도행전입니다. 사도들이 행한 것들을 기록한 책이다라고 해서 이제 사도행전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흔히 공식적인 명칭은 사도행전이지만 성령행전이라고도 불립니다. 왜 그렇죠? 성령님의 우순절 120명의 그 하나님 제자들이 문도들이 성령의 충만한 체험을 얻고 나서 그 다음에 복음의 확산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러니까 이것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그 역사가 성령을 통해 지금 사도들과 또한 그 방방곡곡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기록들이 이 사도행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성령행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 나오는 핵심의 주제가 뭘까요? 처음에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러한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기록한 책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도 데오빌로라고 각하라는 이름이 나오죠. 이 데오빌로는 어떤 그 왕이 아니라 로마의 그 귀족 신분으로 가진 경건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제 이 대상을 어떤 데오빌로라고 하는 하나의 대상이 아니라 로마인들 전체를 향한, 이방인들을 향한 그들을 위해 쓴 책이 바로 이 그 누가복음이며 또한 이러한 그 열방들에게 기록되어진 책이 바로 또 사도행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머물러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지금 기록되어져 있고요. 또한 28장 31절 이것이 이제 그 마지막 절인데요. 이 상절에도 이제 그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지내면서 그 전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며 궁극적으로 이 가운데 담겨져 있는 메시지가 뭘까요? 성령을 통해서 그 사도행전에 증거되어지고 전파되어지는 이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성령을 통해 어떻게 진행이 되어질까요? 핵심 성경 구조는 우리가 모두 다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의 역사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제 성령을 충만히 받았을 때에 복음의 점차의 확산의 역사가 이 사도행전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러한 핵심, 이 부분들은 우리가 나중에 가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볼 때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말씀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누가입니다. 누가는요, 의사이고요, 그 로마의 안디옥 출신으로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같이 하면서 마지막에 로마 감옥에서까지 함께한 사람이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가가 지었다, 물론 누가복음과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이것을 우리가 어디서, 어떠한 성경적 증거에서 누가가 이 기록을 썼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두 책의 서문, 이 서론이 연결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과 3절,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을 잘 연결해서 보시면 아마 이 말씀이 좀 연결되어져서 이어지는 그런 말씀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기록은 뭐냐면 증거, 그 복음서가 맨 처음에 이제 마가복음부터 쓰여진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 기록되어져 있는 증거와 또한 경험, 자신이 경험했던 이 경험을 토대로 이제 이것이 기록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들을 듣고 또한 그 증거와 기록들 남아있는 것들을 기록하면서 더불어 그가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나고 했던 그런 경험을 토대로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후편으로 기록되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 안에서 우리라는 표현이 여러 곳에서 나타납니다. 무려 97번에 97번에 우리라는 표현이 나타나는데요. 특별히 16장 10절부터 17절까지 20장 5절에서 21장 18절까지의 그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3인칭으로 이제 말씀의 표현들이 쭉 가다가 나중에는 우리라고 하는 이 1인칭 복수의 표현으로 어떤 전도 여행과 선교 여행의 그런 모습들 가운데서 전환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본서의 저자가 바울의 일행 중에 속했던 사람임을 증명하는 것이죠. 또한 바울은 골로새서 4장 14절, 빌레몬서 1장 24절,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서 사랑하는 의원 누가, 나의 동역자 누가라고 이 누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가 의사였으며 또한 함께 선교를 감당하며 나갔던 동역자였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순교 직전에 로마에 이제 투옥 당시에 자신의 곁을 지키고 있는 누가뿐이다라고 그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누가는 바울의 동역자로서 바울과 선교 여행을 함께 동역했고요. 28장 말씀에 로마에서 바울의 2차 그 투옥 장면을 비교적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은 이렇게 이제 어떤 핵심 주제나 우리가 그 명칭이나 저자를 봤다면 그러면 사도행전 안에 있는 내용은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을까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크게 두 분류로 우리가 보시면 돼요. 전반기는 어떤 기냐? 교회 형성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후반기는 어떤 그 시기냐? 복음의 확장기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3장을 기점으로 1장부터 12장까지는 사도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어떤 이런 복음의 역사, 성령으로 인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것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고요. 13장부터 28장까지는 바울과 바나바 및 다른 여러 그 동역자들과 함께한 선교 여행을 중심으로 복음이 확산되어진 내용들을 이 가운데 기록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두 축이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뭐라고요?
교회의 형성기. 13장부터 28장까지는 뭐라고요? 복음 확장기. 뭐 교회 확장기라고 또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 복음의 확장기다. 그러니까 이 시기적으로 봤을 때 교회가 형성되어서 이제 이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시기, 이런 공동체를 가지고 곳곳에 복음이 전해지는 복음의 확장기. 그런데 여기서의 중요 인물이 누구다? 베드로와 바울이 두 축을 이룬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예, 우리가 보시면 이제 교회 형성기 1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이죠. 그래서 주요 인물은 누구입니까? 베드로와 빌립과 스데반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이제 1장부터 12장에 베드로가 투옥되는 장면까지가 쭉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순교하고 베드로가 투옥되는 장면까지가 이제 12장에서 나오면서 여기서 이제 끝이 나고, 그 다음에 13장부터는 사도 바울이 다시 등장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중간에 빌립이라고 하는, 또 스데반이라고 하는 또 이 인물들을 통해서 복음의 확장의 역사들이 또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내용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게 되면 1장의 서로는 뭐냐? 성령에 대한 약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하신 이제 소망이 성취되는, 그러니까 사사기 32장이나 에스겔 37장이나 요엘서 2장 말씀처럼 어떤 회복의 역사, 이런 복음의 확장의 역사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 성령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들을 말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4절 말씀에 보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시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이들이 오순절에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왔을 때에 너희들 고향으로 가지 말고, 갈 곳으로 가지 말고 모여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이 성령을 너희가 기다려라. 그랬을 때에 이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8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먼저 성령이 임했을 때 나타나는 역사는 권능, 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힘을 받아서,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 성령이 주시는 능력과 힘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그러니까 지금 이 안에서의 하나의 공동체인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조금 더 넓은 광범위의 유대 땅, 예루살렘만이 유대 땅이 아니라 갈릴리 다른 지역들도 그 많은 유대 땅들이 있잖아요. 이곳들과 또한 이방인들이 많이 섞여서 있고, 또한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사마리아 지역과 또 그것을 더불어서 이 땅 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이것들을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하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아까 보신 대로 교회 형성기에 인물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처음에는 어디서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예루살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형성이 되죠. 그러면서 하는 일들이 뭐예요? 물건을 통용하고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전파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데요. 2장부터 7장의 말씀에서는 어떠한 내용들이 나오느냐?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비로소 예수 공동체, 초대교회가 형성이 되어지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오순절을 기다리는 이 제자들과 유대인 순례자들이 성 안에 머무르는 것으로 시작을 해요. 그랬을 때에 이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성령의 임재와 방언이 나타나고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을 선포하는 선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후에 2장 14절 이하에 보면 오순절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고 자신이 경험했던 이 예수, 메시아를 전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가 온전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왕이 아니라 이미 오신 메시아로서의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는 것을 선포할 때에 그 가운데 어떤 역사요?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여 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2장에서부터 이제 7장까지는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이 교회가 초대교회가 형성이 되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이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8장부터 13장까지 말씀에 보면 주변의 유대와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 있기 전에 중요한 사건이 하나 일어나요. 그게 뭘까요? 바로 자꾸 이게 제가 조금 이렇게 넓게 이걸 하다 보니까 잘렸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다 설명을 드릴게요. 6장 8절부터 8장 3절까지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 및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계기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일어납니까? 이전에 이들이 가졌던 건 뭐예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아직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고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유대 지도자들 안에서의 있었던 정통적인 그런 인식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의 충만을 받은 베드로를 포함한 120명의 사도들이, 제자들이 이러한 예수가 메시아 되심을 선포하고 증거하니까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또한 그 앞으로 개종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다른 진리에 대한 왜곡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자꾸 교회 안에 분열을 일으키게 만들고, 또한 여러 가지 또 교회가 성장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어려움들이 생기고 또 그 안에 박해가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게 외부로의 로마로의 박해가 아니라 내부 안에서 일어나는, 유대인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 통해서 일어나는 이 박해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7 집사를 세워서 교회를 치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7 집사를 세우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스데반이죠. 그러니까 스데반이 담대하게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심을 전하는 부분들을 통해서 어떤 부분들이 일어나요? 사람들의 붕괴가 일어나고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 유대인을 앞세워서 이제 비로소 스데반 집사를 죽이기 시작합니다. 죽이면서 박해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뿔뿔이 흩어져요. 뿔뿔이 흩어지는 곳이 어디냐? 주변의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의 지역까지 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처음에 어디요? 예루살렘에서 이제 교회가 형성이 되었죠. 복음이 전파되면서 교회가 형성이 되었죠. 이것이 어디까지 지금 확산이 되었어요? 이 교회 박해로 인해서 또한 스데반 집사의 순교와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유대 지역과 다른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까지 확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안에서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다. 그리고 이 안에 나타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에 대한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이렇게 역사를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평안히 복음을 전하면 되지. 성령의 충만을 받았으니까 전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아마 이런 부분들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냥 이 안에 머무르는, 예루살렘 안에만 머무르는 이 복음의 역사들이 있었을 거예요. 박해가 일어났고 순교가 일어나고 어려움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각각에 흩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변에 또한 전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후에 8장 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빌립과 베드로, 요한의 이적과
선포, 증언으로 인해서 사마리아 여러 지역에까지 복음이 확장이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들이 굉장히 혐오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예전에 이 사마리아 지역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잖아요. 그래서 이방 나라들과 많이 교류가 있었던 부분들로 인해서 정통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호남민족이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 혐오했던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이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증거한다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이러한 역사가 이제 이런 박해와 순교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그래서 빌립과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이런 그 기적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네, 이런 이제 물들로 인해서 9장에는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다메섹에서 다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가는 길에 사울이 회심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이제 32절부터 43절까지 베드로의 어떤 이적의 역사가 나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는 거, 도르가를 살리는 거, 여러 가지의 이제 이적의 역사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10장에서 11장 전반에는 중요한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뭡니까? 고넬료, 로마의 군대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에 말씀이 전파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이제 본격적으로 슬슬 시동을 겁니다. 무슨 시동이요? 로마의 복음이 전파될 시동이 걸려지는 거예요. 군대 장관 백부장.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이제 그 고넬료 가정에 보내려고 할 때에 어떤 환상을 보여주셨습니까? 그 먹지 못할 동물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면서 그가 먹지 아니하겠다 가증히 여기는 것으로 이제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이 준 것을 어떻게 네가 가증히 여기느냐라는 그런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가운데 이제 고넬료의 가정에 말씀을 전파하러 가게 되죠. 그래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확장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장 후반에 로마에서 가장 큰 도시 중에 어디에 이방에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가 어디예요? 안디옥 교회.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으로 이제 그 11장 후반절이 끝납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를 치리하도록 하고요.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최초로 불렸던 이름,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조롱 섞인 그들의 말일 수도 있지만 그들이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명칭이 불려졌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받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정말 이들이 이러한 그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이런 이방의 교회들 가운데서 먼저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받았다는 건 그만큼 그리스도인답게 살았던 그들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불려졌는데, 과연 우리는 오늘날 얼마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장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순교하고요, 베드로 사도가 투옥되는 장면으로 이제 말씀은 마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장에 중요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고요, 3년 동안 이제 그가 다시 한번 이 복음 전파하는 사역을 해서 조금은 충전하는, 휴식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13장부터 이제 나옵니다. 이 시기가 뭐라고요? 13장부터 28장 말씀에 있는 이 시기를 가리켜서 복음 확장기,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교회 형성기, 복음 확장기, 베드로, 바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장에서 12장, 13장에서 28장까지
구분된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의 주요 인물은 누구냐?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13장과 14장은 1차 선교여행을 지금 이 가운데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점차 복음을 여러 지역으로 확산을 시키며 나갑니다. 지금의 소아시아 지역은 지금의 이제 터키 지역이거든요.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파한 뒤에 예루살렘 회의에 참석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유대인들이 형제들을 가르칠 때에 지금도 어떠한 것들을 가르치고 있냐? 모세의 법과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할례를 받는 것. 또한 이 모세에 의해서 내려진 이 규례와 법칙들을 이들이 따라 살아가는 이런 부분들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강조하였지만 바울하고 바나바는 강력하게 반발합니다. 무슨 소리냐?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반발을 통해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벌어집니다. 이 예루살렘 회의는 종교 지도자들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회의인데요. 여기서 베드로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요, 아모스 9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모든 이방인에게까지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는 굉장히 파격적이면서 획기적인 사건이에요. 왜? 구원에 대한 부분들은 어디까지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이스라엘 그들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이 구원의 모습들인데, 이것을 이 베드로와 야고보는 이것이 우리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주신 하나님의 그 메시지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장에서 18장 전반에는 이제 소아시아 및 그리스 지역에 복음 전파하고요. 그 다음에 18장 후반에서 20장까지는 소아시아 및 그리스도 지역을 재방문한 뒤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것으로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놀라운 이적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하나하나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놀라운 이적들도 많고요. 복음 전파하는 데서의 사역들의 놀라운 그 역사들도 많지만 어떤 부분들이 일어났을까요? 곳곳에서 문화적인 충돌. 왜요? 그리스는 어느 지역이에요? 헬라 철학이 많이 이렇게 도입되어져 있는, 또한 그들의 독특한 어떤 그 문화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 이런 지역에서 복음을 전한다? 이들과는 조금 많은 이제 충돌이 일어났고요. 또 뭐예요? 반란으로 고소를 당해요. 이 소아시아, 로마의 영향권 안에 있는 이 가운데서 예수가 메시아가 된다라는 이러한 선포는 어떠한 기준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까? 그 당시 신성시역이었던 로마 왕과 그들이 지키는 법에 대한 반기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로 인해서 반란으로 여기저기 이제 고소를 당하고 또한 체포를 당하고 죽음의 위협 가운데 나가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장 그 말씀에 이제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이 뭡니까?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갈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또한 로마 총독들, 심지어 로마의 왕에게까지 고발당하고 체포되는, 그러니까 끊임없는 고발과 고소와 박해와 핍박과 이런 환란의 연속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그 가운데서 로마에서 투옥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로마 감옥에서까지 사도 바울은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고요. 심지어는 어디까지? 아그리파 왕에게 가서까지 네가 미쳤다라는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장에 이 사도 바울의 유명한 자신의 믿음의 고백이 있죠. 20장 22절로 2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전에 이제 그
그가 했던 고백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이가 잘 목회하면서 평안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다시 강권적으로 그를 인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자기는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면 그가 만날 뻔할 뻔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 결박과 환난과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게 되고요. 고소와 고발이 난무하게 되고 체포당하고 투옥되는 것들까지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자기가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받은 사명과 이고 또한 이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생명이 귀하지 않다. 그러니까 생명을 경시 여기는 게 아니라 자신이 받은 사명과 은혜는 자기의 그 생명과 목숨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귀하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다가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사명의 투철한 정신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명이 무엇에 휩싸인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휩싸인 이러한 그 부분이었는데요. 쭉 어떤 부분들이 나옵니까? 유대 폭도들 앞에서 이제 바울이 변호합니다. 이제 그 예루살렘 유대인들에게 선포했을 때 유대인들이 이제 반기를 들고 일어나죠. 예수가 메시아 되시는 그런 소식들을 들고 이제 그 반기를 들면서 나아가고요. 또 많은 그 종교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가운데 또 법적인 집행부하고 이제 할 수 있는 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청문회가 일어나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또 그 소요가 일어난 것들로 인해서 이제 거길 다스리는 벨릭스 총독 앞에서 이가 서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런 혐의가 없기 때문에 연기를 해요. 연기를 했을 때 그 다음에 이어받은 베스도 총독이 이제 이런 분들을 하는데 잠깐의 감금이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토옥을 안 하자니 유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반발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심할 것 같고 또 바울의 말을 들어보자니 또 그렇게 큰 로마의 반란을 일으키거나 그럴 만큼의 그런 이야기들은 아닌 것 같고 해서 이제 이 앞에 잠깐의 그런 토옥을 하면서 마지막 로마로 넘어가서 아그리빠 왕에게로 갑니다. 그런데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이제 가택연금 이제 로마의 감옥 안에서 또한 자유롭게 지낼 수 있는 이러한 부분 속에서도 계속해서 로마 복음을 전하고 이 안에서 또한 편지를 쓰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전파했다라는 내용으로 마무리를 하는데요. 뭔가 뚜렷하게 확장은 됐지만 결론이 나지지 않는 그런 내용으로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로 이렇게 결론이 나게 되는데 여기까지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우리가 내용들을 쭉 살펴봤지만 우리가 이 가운데서 그렇다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를 한번 살펴볼 때에 첫 번째는 성령의 역사는 ing형이다. 뭐예요? 성령의 역사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되었던 역사로 그치지 않고 성령의 역사는 오늘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요, 나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 상황,
또한 모든 순간순간마다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성령의 역사는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정말 그 때를 기다리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사모하는 자들을 통해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어떤 부분들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냐?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영혼 구원에 대한 데까지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확실하게 어떠한 마무리를 짓지 않는 이 사도행전을 왜 이렇게 누가가 그러면 마무리를 지었겠느냐? 그것은 이제 이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장소에서 우리가 이제 이루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사도행전 28장에서 마무리된 게 아니라 사도행전 28장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는데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까지 이루어져 가는 것이고요. 이제 사도행전 29장은 누구에게서부터? 나에게서부터, 우리에게서부터, 믿는 자에게서부터, 우리 교회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복음의 확산운동, 성령의 역사운동, 액츠 29의 운동이 우리 교회, 나의 삶의 현장, 나의 가정, 내가 처해 있는 상황, 환경들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일어날 것입니다. 또 그 성령의 역사에, 또한 성령의 확산의 역사의 주인공이 바로 누가 되어야 되느냐? 내가 되고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구속사적 관점에서 어떻게 사도행전을 바라볼 것이냐? 먼저는 사복음서가 예수님의 공생애와 죽으심과 부활의 내용을 다루어서 구원과 영생을 허락해 주심을 그의 사역과 생애 가운데 나타내고 다루고 있다면, 그러니까 사복음서 내용의 초점과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물론 다른 데도 초점과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지만 직접적으로 활동하고 했었던 그런 내용들이 이 가운데 담겨져 있잖아요. 그렇다면 사도행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영생의 역사가 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땅을 넘어서 온 세계의 열방까지 이루시기 위한 역사임을 베드로와 사도들과 바울, 또 여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복음 전파 사역을 통해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단 이것이 이 베드로나 사도나 다른 사도나 이제 바울들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구속사의, 구원의 은혜의 역사의 흐름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순간과 현장까지도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이 강조하고자 하는 핵심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 구원과 복음의 확산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의 확산이 이르게 되기까지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믿음의 노력을 기울이며 나가고 계십니까? 원하기는 우리의 삶의 현장의 순간순간, 상황 하나하나의 모습 가운데 액츠 29,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고 그런 것들을 기록해 내려가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우리 삶 속에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베드로였기 때문에, 다른 사도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일어나면요, 성령의 충만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면 이러한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나에게도 사도행전 29장을 써 내려갈 수 있는 은혜들을 허락해 주옵소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오늘 이 사도행전 29장을 써 내려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시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으로 이제 우리 사도행전의 말씀을 마칠 것이고요. 다음 주는 우리 바울 서신 13권입니다. 로마서부터 빌레몬서에 이르기까지에 있는 이 13권의 바울 서신의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고
볼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안에서도 뭐 일반 서신, 옥중 서신, 목회 서신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차례대로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보아 갈 것입니다. 다음 주도 우리 한번 이 그 바울 서신들을 좀 먼저 읽고 이 강의에 참여하시면 조금 더 유익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혹시나 질문사항이라든가 궁금한 사항 있으면 제 개인 카톡이나 우리 이 영상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그것을 보고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성령의 역사는 사도행전 28장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오늘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도 일어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이 사도행전 29장을 써 내려가는 그러한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역사가 나를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내가 그러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과 우리 교회와 하나님 나로 인해서 이러한 역사들이 이 세상 가운데 널리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복음의 아름답고 놀라운 소식들이 전 세계까지 하나님 복음의 불모지까지 이루어지게 되어질 수 있도록,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부터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감사함을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